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면 하니 악한 마귀 더러운 것이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으로 역사하면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홈리케는 영들아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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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두전 섬도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은 자 누가복음 16장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말씀 들었죠. 19절에서 31절 말씀 믿음으로 오늘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목을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영적인 의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지옥을 가버린가, 어떤 사람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신앙인가를 정확히 성경은 예수님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르신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아무리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에 또 같이 드렸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 지옥을 가장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부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거지로 살아야 된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인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인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쾌상쾌 통쾌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축복의 주인공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명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요한복음 미안해요. 20장 30절부터 30절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다 맞을 거예요. 크게 읽자고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 내 죄악을 해결하는 제사장,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대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 제사장,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 왕, 내 인생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먹고 있고 마시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오신 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해결하는 기름 붓고 오시는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영접하여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 이적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마음 멀고 예수 이름을 그분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 표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복음서의 3분의 2가 초기 사역은 표적 이적이지만 후반부는 십자가로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누가 확실히 천국을 가고 누가 확실히 지옥을 가는가를 여기서 명쾌상쾌 통쾌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관원이 부자 청년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 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계명을 지켜라. 어리석부터 나 다 지켰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부족하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그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물질을 뛰어넘지 못한 담심 있는 자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지, 물질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담심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래서 담심,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8절에 다 넘어진다. 아무리 사도로 선택되어서도 이 탐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가론 여자는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누가복음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빌었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철이 있었습니까? 창고를 계속 늘려서 선교에, 전도에, 교회 일에,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 관리를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했는데 관리를 못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 재물이 어떻게 되겠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옥 가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해서 돈을 많이 받고 내가 권력을 손에 쥐고 목회를 크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한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2018년도 5월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째, 이 노실전도로 해서 세 번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른 음성은 많이 들었지만, 제 목사야, 이 노실전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 거듭나서 5,000명 정도 올라왔다. 이걸 좀 계속 해주라.
작은 능력으로 너희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교회들이 없다. 자리 채우게 산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부탁해서 산 거 아니냐? 예, 주님. 할게요. 그래서 10월 달에 해서 김대중 컨벤센터 4,000명 들어가는 그곳에서 다목적으로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늘 주님과 저는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300명씩 지금 오고 있잖아요. 또 가시고 또 채워지고 가시고 채워지고. 우리 서진성 집사님 장례를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이 앞주 주일날 오후에 하라고 하셔서 준비했는데 이시대 목사님 설교를 좀 틀어주면 좋겠다는 그게 좀 사인이 와서 뭐 나는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오늘 오전 설교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늘 마지막 나와 또 만남이 있을 분이 있잖아요. 오늘 뒤에 저 뒤에 봐보세요. 꽉 차 계시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천국권인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봐보세요. 의외로 교회가 염소들이 많아요. 미련한 5처녀가 의외로 많아요. 낮쯤은 천국 간다고.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나만큼은 천국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닌데. 나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없어요.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잘했겠죠. 그래서 부자입니다. 오늘 19절 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한 부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을 아예 안 해버려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관원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 이름 자체를 기억 안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재벌 중에 재벌이죠. 보세요. 자색옷입니다. 고운 베옷입니다. 엄청나죠. 자색옷, 겉옷입니다. 조개로 피 염색해서 최고급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애굽에서 사온 세마포시예요. 당시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재벌들이 입고 다니는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옷. 그래서 예수님은 디모데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돈 있어도 아담한 옷을 입지, 그런 돈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지 그렇게 제발 사치하지 말라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간다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했지 땅에 사치한 데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호화로이 연락했다. 즐기며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중요한 말이. 어쩌다 한 번 입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예수 믿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일 안 하고 직분 감당 안 하면 100%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립니다. 의외로 직분 맡고 한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래서 답답해요.
담임 목사, 통역자가, 총회장 목사 통역자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 많아. 날랄랄랄라 방언하니까 가는 줄 알아. 마태복음 분명히 7장 21절 이하에 성령 받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다고 천국 다 갈 줄 아냐? 웃기네. 21절 이하에 22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선을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불법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야. 그래서 회개받고 고치는 길밖에 없어요. 나는 그 세계를 봤어요.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직분자들은 오히려 여기서 있어야죠. 칠송수는 믿음의 척도인데 뭘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영을.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자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귀를 뭘로 이겨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어린 양,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마귀를 용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이긴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뭘로 이겨요?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기도 백날 해보세요. 말씀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귀신 쫓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목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어 물이. 그러니까 7명이 들어가 버리죠. 말씀 없으면 절대 무너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말씀 자체 모든 죄악을 정결케 말씀 자체가 씻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해는 자가 결국은 다 천국을 다 소유해버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말은 들으면 살아나리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한 부자. 왜 이 사람이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겨준 재물을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예요. 하나님 물질은 은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를. 누가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9장에 삭개오 봐보세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물건 있으면 4배로 갖고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5장 살펴보겠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 전한 자들이 그리고 얻어 터지고 옥에 갇히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고 헐벗고 이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게 염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전혀 안 했다. 이 한 부자가 이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치면 하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천국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았으면 믿는 자 따는 표적이 있잖아요. 반드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있어요. 삶이 있어요. 삶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 사람 평가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봐보세요. 시골 같은 데 보면 도시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예주 제가들은 155에 살아요. 155 영암 부림에 1205 사는데 150 살아요.
그럼 문중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돈을 내게끔 만드는 조건이 돼요. 비석에 이름을 써준다고 그러니까 써주라고 써줄 테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기기 위하여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냅니다. 그런 데는 돈을 잘 냅니다. 동네에서 뭐. 그것이 이제 근거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뭐 보리에 토끼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국가에서 뭐 한다고 엄청나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국 사고랑도 마찬가지. 자기 기념비에 세웠다가 작살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승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부자라더라도,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름을 기억 안 해버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도 지워버리고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21절 봐봐요. 21절 봐봐라고요. 20절 봐, 20절. 20절부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헌데를 알아. 부자의 뱃머리에 누워있어요. 그 다음 21절 봐봐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요. 거지들은 거지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해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천국에 올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어르신들. 왜 교회 왔냐? 왜 여러분들 모시냐? 지금 30년 가까이 천국 보내드리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신부, 이 이름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이 이름은 법에도 정말로 봐보세요. 그 이 이름은 어떤 이름보다도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걸 하는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전에 있던 것처럼 수택의 역사를 일어났죠. 저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귀신 쫓아 병을 고쳐서 건동을 했어.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 한 부자같이 게을러졌어. 열전혀 비유처럼 다 줘라. 주님 더디 오신다고 하니까. 기름등 불 준비 못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 직분 감당 안 해버려.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됐어. 전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심부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깨어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자는 참 봐보세요. 이게 이 부자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부자같이 한 부자같이 노세 때도 똑같은 애 누가복음 금요일날도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봐보세요. 똑같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 부자가 뭐라고 써요? 호화로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예수님이 주신 돈,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물질로, 예수님이 주신 축복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망당했어도 못 깨달아. 자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업 성공을 위해서만 예수가 필요하고 교회에 예배하러 와 기도하러 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한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했어. 그 다음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일하리라.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세속화가 됩니다. 이렇게 인자 나타나도 일하리라. 3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에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라.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가냐. 밭에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세상에서 누가 꼬시고 나오라고 해도 돈 벌러 가자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노세처를 생각해라. 손금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같은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들림받고 휴거돼서 올라가 버려. 선택되고 하나는 택함에서 낙오돼 버리는 버림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두 여자는 신부죠.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대리감을 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올라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올라가지만 똑같이 신앙생활에서도 한 여자는 한 신부는 올라가지만 하나는 버림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23절 봐보세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라고요. 저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부자여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음부 간다. 이게 강력한 예수님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부자도 거지도 나이 적으신 분이나 많으신 분이나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다음에 반드시 어떤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잘 믿고 산 사람은 아브라함 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음부. 무슨 말이에요? 음부로 아브라함 품으로 여기서 표현했지만 누구든지 천국 지옥 누구나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누구는 죽음, 누구든지 죽음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나 부자나 누구나 죽음 앞에 피할 길이 없고 누구나 죽음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이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준비하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한 걸 미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라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고,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화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입니다. 음부는 지옥이에요. 있는 사람 장례. 오늘 이 한 부자는 장례는 기가 막히게 했겠죠. 오늘 식으로 얘기한다면 리무진을 내서 살아있는 사람도 타보지 못한 리무진 수백 대가 몰렸겠죠. 내 당숙 아들이 SK건설 부사장까지 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하완이 몇백 개 왔습니다. 몇백 개 왔어. 세상 눈으로 보면은 뭐 화려한 기업 뭐 사장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일군 회사들은 당연히 온 것이고 하청업체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때였습니다. 같이 현대건설에서 같이 썼으니까, 같이 건물했으니까 잘 알죠. 그쪽에서는 어때요? 대통령이 어디 외국에 순방한다. 그럼 같이 항상 나가니까 지금도 잘 나갑니다. 나는 너무나 잘 알죠. 친척들이 그쪽 쪽에 많이 있으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당숙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당숙모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저를 따라서 제가 전도했거든요. 당숙은 안 다니죠. 웃기만 해. 그래, 내가 나가면 5천 당숙이니까 얼마나 가깝겠어요. 이제 여동생은 내가 잘 다니고 그런데, 근데 그 형은 형수를 잘 만나가 좀 장로로 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피게 하더라고. 기술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SK로 가서 이제 사장까지 했는데 뭐냐? 기름을 가져오면은 어디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바다 밑에 바위에다가 암벽 깊이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저장해버리는 그 기술을 세계 특허를 형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SK 회장이 그냥 어디 갈까봐 막 안고 다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은 뭐 자기가 알아서 부른 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줘버리면 못할 게 없어요. 예수 믿지. 그러니까 정계적인 학교에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그 아들은 예수를 잘 믿고 그러지만 당숙은 못해요. 이 한 부자는 뭐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도 뭐 시장부터 다 오더라고요. 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숙은 지옥인데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안 했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청년 모습 설교를 계속 듣게 해드리잖아요. 오후에 또 식사 대접하고 또 저에게 또 잘잘잘 씹어서 어찌됐든 간에 또 말씀에 근거해서 또 듣게 해서 계속 어떻게 됐든 간에 죽는 순간 오늘 22절에 천사에 받들려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사에 받들려 22절 봐봐요. 천사에 받들려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저승사자가 온 게 아니라 천사들이 받들려 22절 봐보세요.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완전히 달라버려 신령한 대접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상징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 서진성 집사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찬양은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이름을 허락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천국 갈 길이 없다라고 딱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이 길을 모르게끔 계속 다른 종교를 만들고 다른 길이 있다고 계속 우리를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속지 말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거기서 천국에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실제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나사로와 한 부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충격입니다. 충격.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불러가려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들 놔둬봐요. 앞에 봐봐. 여기서 봐보세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아주 게으르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줬어. 혀에 떨어질 한 방울을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불가마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불가마 속에서 잠깐 있다고 나오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26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를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영원히 갈라서 오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는 순간 빼도 박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거면 살아있는 동안 숨 쉴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단 말입니다. 숨 쉴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는 제일 내 목회 현장에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최은옥 권사님 아버지 기도원 집회하고 있는데 이도 가시다는 거예요. 급이 왔죠. 다 회개시켰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 내 품 안에서 회개 다 시키고 내 품 안에서 임종을 하신 거예요. 이 서진성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임종 회개 다 시키고 천국에서 보자. 목사님 의식 없는 상황인데 내가 왔다. 나 차 목사 왔어. 그때 눈을 확 뜨면서 엄마 아빠 다 손 안 겠으면 마지막까지 효도 못한 거 있으면 이제 중보해라. 숨 쉬는까지 회개해라. 더 효도 못한 것에 대해서 다 하고 마지막 3일 계속 갔어요. 그동안 했던 거 다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단둘이 있으니까 못할 말 뭐 있었겠어요. 멋지게 가더라고요.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아침마다 골로새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요 여러분들의 개인을 놓고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에 도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범사에 우리가 알고 실천하게 좀 도와달라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줘 봐요. 이것이 평생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짓을 하랍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예수님 닮아야죠. 이제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왜 다투고 싸우고 항상 어린아이 짓 시키 줄만 합니까? 시간 없는데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때요? 그런 천사 숭배나 이런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복음에서 본질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이거 말고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천국 가는 것이지.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재림,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와 재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모든 신령한 지와 총명에 성령님, 신령한 지와 총명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아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웃기네.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줘야 알죠. 뜻을 아는 것으로 완전히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두 번째 일이 진행됩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넘겨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목사를 당연히 기쁘게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는 게 있어야죠. 범사에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예수 믿었으면.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 성과 빛을 비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성령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앙은 계기로 가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서서 열매를 맺어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한 부자가 이것을 전혀 관심이 없이 지만 즐기고 살아서 버림당해 버린 거예요. 부자 관원이나.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돈 관리를 못 해버려 지만 써버린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의외로 이런 삶을 많이 산다니까요. 전혀 교회 일에 돌아보지 않고 전혀 어려운 지체들의 나말라라 등 돌려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제연금도 하고 더 나아가 노신존도 봉투 하나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내 말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염소야, 끝난 거 아니에요? 너는 한 부자야,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듣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좀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어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죠. 욥의 인내를, 아브라함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선자의 인내를. 그래서 결국은 오래 참고 인내한 자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처럼. 그 다음 그 자에게 마지막 천국의 기업을 빛 가운데서 송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히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최고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게 완성된 신앙입니다. 박수팀 한 개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고. 지옥은 성경에서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몰라요. 구약에 60번이나 나와요. 소울이라는 단어가. 다 안 찾아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할까 봐. 엄청납니다. 시편에는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곳에. 아가서는 8장 6절에 잔혹한 곳이라고, 잔혹한 곳이라고, 아가서 8장 6절에. 이사야서 66장 24절에는 벌레로 뒤덮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벌레도 죽지 않고 아주 제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제일 예수님이 잘 설명해 놨어요. 이런 곳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고 뜻대로 살게끔 성령이 평생 떠나지 않고 이끌어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도와주기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사로처럼 못 살아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늘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읽어봤어요. 이곳이 절대로 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리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부자같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더 낫다. 그 다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 철뚝발이로 천국 들어간 것이 나아. 그 다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버려. 하나님 내려 두 눈 가지고 차라리 애꾸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제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100% 걸려버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니까요. 피밖에 없어.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피로 이기는 거예요. 1장 5절에 피로 이기는 거예요. 6절에 계시록 19장 8절에 다 피로 이긴 거예요. 12장에도 14장에도. 그리고 증거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이 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피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부자가 100% 지옥 가버렸냐? 한때는 잘 믿었거든. 한때는 잘 나갔거든. 복을 받았거든. 호화로이 연락하고 최고의 재벌로 살게 되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게 되었냐? 첫째,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어. 세상과 벗된 사랑을 살았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세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자와 돌아서라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왼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가라고 계속 꼬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줘요?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걸 다 업어로 준다고 했는데, 세상 사랑하는 죄는 화롭게 즐기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날마다 즐겼다 이 말이. 이 사람은 홍수 노아 때 노세 때가 그래서 다 멸망당했다고 이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치방탕한 이 시대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봅니다. 걔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하려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 21절 봅니다. 전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염소짓을 해버린 거예요. 21절 봅니다. 가난한 자,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게끔 방치해버린 거예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걔들이 아직 그 헌대를 핥았는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돈을 쓴 거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재물을 바로 사용 못했어요. 청지기로 맡겨놨는데.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25장 41절 46절에 100% 얻은 데 이나 가르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았다더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구제하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난한, 영혼이 죽어있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전도하는데 전도비로 쓰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봉투를 만든 것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만든 것이지 호주머니 털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어. 벗었을 때 옷 입지도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취해 주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영벌에 지옥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복음 전도자들이 당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전도한다고 지금 봐보세요. 특히 모슬렘권 쪽에는 잡히면 죽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격교원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 어려워요. 상당히. 저도 엄밀하게 많이 돕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요. 목사님 선교한다고 먼저 최선을 다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다 말다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땅에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갈 때 재료로 하고 가시라고. 제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는 재벌되게 만들 겁니다. 나 복음에서 심으면 100배나 갚아줄 거예요. 박수 치면 다시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여러분의 후손들이 참배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심으세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한 부자 같은 짓 하지 마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합소련회 여름 성경학교 학예산상 집회가 펼칠 텐데 나 몰라 하지 마시라고요. 저 어르신들 그냥 버리지 마시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예수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니 나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네가 사는 동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네 자식 전토 100배로 내가 좋게 해줘버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부자 같은 짓을 의외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일들이. 멸망의 제약에서 가슴에서 넘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다. 우리 아버지는 가슴에서 넘고. 내가 찬양 줬는데 가슴에서
허물과 죄와 두 손 들고 내 소원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받는 신앙. 욥이 어떻게 했는가 봐요. 욥기서 31장 봐보세요. 16절 이하에.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세요. 다 맡기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원하신 뜻대로 써보세요. 정말 청지가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내가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그냥 있을게요. 다 도왔지. 과부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찾아가서 다 도왔지.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다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과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돼서 낳은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이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 동방이는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이 그 베일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여러분들, 왜 삭개오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봐보세요. 부자가 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기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가난한 자 주고 따라오기도 안 주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버림당하잖아요. 삭개오 하는 자가 있어요.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요. 8절 9절 봐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서 여짜오되 보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시락 먹으면 4배나 갚겠대. 9절에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는 오늘 구원이 네 가정에 이루어졌다. 네 집에.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 여러분들 돈에 토하지 못하면 죄송한 한 부자가 되어본다고 버려버려 하나님. 돈 사랑하다가 유다서 1장 11절 봐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스러운 니언과 발람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를 당해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마지막 돈 사랑하다가 다 믿음 팔아먹어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돈이 여러분들 결국은 짐승표밖에 만들어요. 돈 뛰어넘으세요.
돈 때문에 주일성수도 못 지키잖아요. 돈 때문에 공예배 다 빼먹잖아요. 돈 때문에 기도도 못 하잖아요. 사명 다 던져버리잖아요. 10분 스스로 염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유다서 10장 11절. 절대로 이 세 사람의 길을 가지 마라. 화 당한다. 가인의 길, 에베 실패의 길 가면 망한다. 돈 때문에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마라. 내가 으뜸되고자 교회에서 당지어서 담임 목사 사역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멸망을 다 받았다. 다 버림당했다. 모세 시대 고라가, 베드로 시대 니골라가 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가룟 유다가 있고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없다가 하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왜 내가 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갑니까? 불의의 일꾼이 됩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길. 한 부자가 되지 마세요. 한 부자가. 그래서 그는 어때요? 가버린 거예요. 첫째, 세상 사랑했어요. 세상과 버텼어요. 하나님 주신 돈을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음복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닙니다. 나사로는 봅니다. 20절에 이름 자체에 더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딱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버려요. 우리는 절제하게 사람의 도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받을 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붙어있는 자만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박수치면 한다 잘 좋은 거죠.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아들 예수님하고 붙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래도 주님 뜻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딱 하면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예수 중심 교단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아니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아니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부자여도 봐봐요. 57절부터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생명 거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바건을.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께 드리고 모시는 거예요. 옷값을 깨뜨려서 장사를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봐보세요. 모세 다 그랬어요. 애굽의 보호와 바알의 공주 아들 왕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무슨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 이 사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봅니다. 18장 3절 4절에 두 아들 이름 속에 모세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나와버려요.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 이 뜻이에요. 나그네. 그리고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나그네. 그 다음 4절 하나 이름은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뜻이에요? 두 아들 이름 속에 모세의 일생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광야의 삶을,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다 빗방에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갔어. 부족하더냐? 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천국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뛰어넘으면 다 줍니다. 네가 나만 자랑해, 나만 의지해, 만물이 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모세 신앙을 한마디로 왜 세상의 부귀영화 한 부자처럼 그렇게 즐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면 아버지는 다 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세상 부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면 세상 부자는 더불어 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수를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날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왕권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부자 대문 밖에 버려진 삶이에요. 자 봅니다. 20절과 21절 오늘 본문.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한들 아리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 놔둬요. 우리는 누구든지 아버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닮아라 시키게 하면 그 얘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첫째, 나사로한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어떤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하에 자세히 나와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어. 삶을 살았어. 이대로 나사로란 뜻이 그 뜻이야. 나사로는 우리는 예수님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옆구리만 쫓아도 예수님 툭 튀어나와야 돼. 오늘 그 신문에 나왔대. 최건동 목사 예수 전당 부신죠. 우리 김종충 목사님께서 쓰셨던데 꼭 읽어보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좀 찾아주세요.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8장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쭉 찾아주세요. 이 예수님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서 안 살았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했어. 그 다음 내가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않았대. 그 다음 이 말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위해서 귀신 쫓아라면 귀신 쫓고 성령에 위해서 사역을 하면 사역하고 잉태부터 부활성적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은사로 했고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시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라는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뜻으로 움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가 천국 확실히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지 마음대로 돈을 썼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고 지 마음대로 놀아버렸고 지 마음대로 연락해버렸고 지 마음대로 사치해버렸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다 가는 게 아니라 절제가 있고 통제가 있고 성령의 지시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 따르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 나사로라는 뜻이 그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20절 21절에 부자 되면 밖에 버려진 상태. 거지는 무소유 신앙입니다. 없어. 헌데를 알았어. 병 질병이지만 고난이죠. 이사야 53장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에 맞았지, 창에 찔렸지, 가시면류관 썼지, 치욕을 받았죠. 침뱉음 당했죠. 우리를 위해서 질고려 당했죠. 고난신앙입니다. 고난신앙.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려고 안 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피해가려고 그래. 고난신앙. 모세가 다 고난을 나그네 길을 갔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렸잖아요. 왜?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딱 그 고난의 길 갔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23가지 고난을 직접 통과하면서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전도 현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반드시 전도는 핍박이 있거든요. 예수 전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부유를 따라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신앙의 부유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살아가도록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서 11장 봐보세요. 23절 이하에 이런 길을 오늘 나사로는 갔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이 다 이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어떤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한 부자같이.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순교기를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직장도 다 직장을 버리게 했어요. 쫓김 당했어요. 재산도 다 뺏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할 때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게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에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3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사로가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 신앙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신앙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그 결과 22절에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국 구원을 받았다.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직분 감당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팔복대로 살고 내가 정말 의의 길로 뜻대로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은 다 이루어버린 것이다. 모든 성경을 율법을 완성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 하나 우리가 딱 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9가지 은사를 행했어도 고린도 13장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성경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은사는 크게 3가지입니다. 고린도 13장에 9가지 은사가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덕 나은 은사 14장에 깨닫는 5마디 은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사가 고린도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완성해버립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는 어떤 은사도 다 의미가 없다고 이미 선언해버려요. 사랑은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다 신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리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이미 19절에 그 사랑 우리는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이미 그 사랑이 부어져 버렸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흘러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퍼붓고 있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흘러내 보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삶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만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또 흘러내 보내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오늘 31절 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 부자가 지옥 간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28절에 나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5명이 있다. 내 형제 가서 전도 좀 해주라.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 살려서 좀 보내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가로되 다시 내 형제 5이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에게 오늘날 목사와 복음 전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라미야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악랄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죄인 돼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부자처럼 돈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그 다음 끝났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 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전도자를 통해서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절대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왕권도 못 받는다. 충성된 일꾼도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수치면 그 동안 돌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와 함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현재 더불어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 게 27년, 26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마다 귀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표로 외국 집회 나가면 왜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나오십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 뒤에서 강력하게 기도로 밀어주신 물주는 사역이나 일반이다 그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사면함이 하실 걸 믿으시면 박수 치면 하는 거 놓치고.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의 왕코르로 빛나게 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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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오직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하나님 영원 구원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나사로의 삶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를 끌어내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 감격해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눈물 흘리며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며 감격했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벌써 군산 집회가 8개월 전 아닙니까? 하나님 군산 집회가 벌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개월 전 일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다시 그 심장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령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카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가슴에 손잡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응답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날 주여 내게 살려주소서. 다 머리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첫사랑을 해보고 처음 마음을 다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영혼 구령에 우리 주님 나사로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 다시 되찾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더 나아가 무소의 신앙, 철저하게 사명을 위하여 무소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영혼 구령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나아갈 때 모든 걸 다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누리며 나 복음 위해서 헌신할 때 버릴 때 100배로 금생에 갚아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심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하늘을 쏟아 부으시는 역사 있도록 의와인과 실 가지고 11조 감사하게 하면 드리오니 믿음으로 받으시고 100배로 1000배로 보상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 하늘에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심으시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성 나와라.
찬양하자고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왜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런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삶을 그들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나사로가 갔던 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모세가 다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외국 선교 10,000금을 준다 해도 수조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간다 싶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명령이라 간다고 머리에다 써놓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전에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가 넘쳤더니 충만한 은혜 안에 나사로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나사로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제하게 이름대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살았고, 그랬더니 낙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 그 상을 멸류관을 받은 것처럼 모세도 바울도 더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 목사님이 가고 계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겠다 결단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을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동안 감사의 박수 드시고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